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밥 먹었나? 그리고 밥 사주셨어요? 아직 안 사주셨어요? 네. 한 번 더 하면은 너무 식상할까봐 다음에 꼭 사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은요, 사실 앞장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적 겸손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당부한 반면, 이 3장에서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다루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당시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에 침입하여서요,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바울은 논쟁적인 어조로 엄중한 경고를 덧붙여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네, 제가 중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됐어요? 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요, 이 적재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3장과 11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요, 바울을 적대시하는 논쟁은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과 바울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3장에서 적재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험한 말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개와 행악하는 자, 손할례 등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형식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율법이 구원이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가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라고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곧 율법을 지킴과 할례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옥중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의 논쟁에서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종말에 지상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진다면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땅의 육신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신인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잠깐 이 배경을 이야기했지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그 박해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고 그냥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은 그렇게 곱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들에 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그 영광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유대적인 미력을 배설물로 여기게끔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독론적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통해 해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의 여러 가르침 중에요, 여러분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간단히 말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뽑아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몸으로 치면 몸의 구조와 살, 그리고 이것을 지탱해주는 골격과 뼈가 있는 것처럼 이 조직신학은 우리 신체의 구조,
다시 말해서 성경의 구조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 이 학문의 전체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을 택하셨고 타락한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칭의라는 말은 나의 공로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의롭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과정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저에게 눈빛을 쏘시면요, 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포괄적인가요? 그럼 조금 더 축소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요가 되시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 얼마나 흠모할 만한 단어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 보석과 같은 기독교의 진수들이 참 많이 녹아져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단어보다 중요한 구절, 특별히 바울이 주의를 기울이는 말이 바로 알려하여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문에서 보면요, 전혀 다른 뜻을 나타냅니다.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은 이 지식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그가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여기서 무엇을 알고 싶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주관적인 알미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지체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한 가족끼리 살면 어떻습니까?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어떠한 단점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오빠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네, 방금 얘기하는 순간 우리 오빠가 잘하는 게 뭐지? 우리 언니가 잘하는 게 뭐지? 이 방금 이 표정이 진짜 살짝 드러나는데,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지체들 안에 있다 보면요, 이 지체가 뭘 좋아하고 무엇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 압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싶다는 것에 대한 알입니다. 빌립보를 쓸 당시에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당대의 구약 성경을 바울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진정으로 그분의 삶을 알고 싶고 배워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 그러한 삶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것을 자신의 자랑처럼 여기는 것,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믿고 안 믿고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가 되고 난 후에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죠. 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알아가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알아가려고 해도 노력해도 부족해도 너무나 그분을 닮고 싶지만 그분의 삶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그분의 삶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외쳤고, 그렇지만 그 후손일지 모르지만 신앙과는 별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랑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그러한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죠. 이런 어리석은 자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순간,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순간, 그래,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 지식을 충분히 알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순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첫째,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 헬라에는 많은 철학자가 있었고, 철학자가 각가지 사상이 서로 논쟁하며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종교를 자랑했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곧 택함받은 존재, 선민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자랑하고 그들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로마 사람은 권력을 자랑했죠. 힘이 정의이자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요, 단순히 부활이라고 쓰지 않고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진정한 권력임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과 강사의 기쁨, 특별히 이 진정한 권력이, 부활이 가지는 이 권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믿으십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어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으시죠? 네, 당연히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고 자랑이며 즐거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살아가고자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많은 비타민과 많은 약재들을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둥바둥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지식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과 감사의 기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곧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표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없는 자들을 죽은 자로 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며 논증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세상에서 살아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험이나 약속 어음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죽음을 늘 하루하루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을 통해서, 깨움을 통해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안전하게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백 진주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잠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남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하루하루의 기쁨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즐기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속의 죽으심 가운데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기분 순간 이 말이 참 귀하고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요, 엄청 많이 힘이 들죠. 만약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네, 이제 오늘 시험 합격을 한 우리 지연자매에게 묻습니다. 우리 지연씨 이렇게 보니까 참 스펙이 좀 화려하고 좋은데 교회를 다니네? 우리 회사는 주일날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질문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지금 이러한 실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학교에서 대부분, 일반 대학교에서 대부분 술 마시는 문화가 퍼져 있죠. 그런데 신입생 OT에 참여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배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술 한 잔씩 다 하던데 니도 해라, 괜찮다. 야, 자봐라, 자도 교회 다니는데 자도 술 마시더라 아이가. 걔 한 잔 마시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딸을 당할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어떤 불이익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함께하며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강할리의 학파에서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결단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두현아, 네가 비록 목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의 자녀들이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기실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할 지혜를 주시며 환경을 붙드시고 사람을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들이닥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의 삶은요, 거짓 교사의 교훈처럼 자기의 의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물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여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달려나가야 되죠. 그 일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오늘도 뒤에 앉아 있는데요, 누구 한 명 칭찬하면 안 되니까요, 어떤 자매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나눔터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 마음, 그 헌신, 그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헌신하려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합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고 코로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남들은 안 모이려고 하는데 왜 그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 모이려고 하는지 저는 약간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잘 모여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감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든지 그 신앙의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주가 멈추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방향과 표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인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현재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우뚝 서서 눈에 띄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표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